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주제는 원래 우리 총회가 정한 주제는, 교회들이 정한 주제는 기후변화의 땅에 에너지 정의를 심어라입니다. 그럼 기후변화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내일 모레 6월 5일은 또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세계가 함께 지키는 주제는 플라스틱 공해 퇴치입니다. 또 7월 3일은 세계 비닐봉투 안 쓰는 날, 이래서 세계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별의별 날이 다 있죠. 오늘 저는 환경주의를 맞아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자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계 환경의 날, 세계가 함께 지키는 주제가 플라스틱 공해라서 저도 플라스틱 프리, 플라스틱 없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북태평양에 미국 하와이가 있잖아요. 이 하와이 섬하고 캘리포니아하고 요 사이에 155만 제곱킬로미터,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나라 넓이의 15배가 되는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섬 못 보셨죠? 세계 지도상에는 없는 그런 섬인데 언제부턴가 거대한 섬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불을 안 끄셔도 됩니다. 자, 저게 캘리포니아 앞에 해안에 있는 섬이에요. 아니, 저 지도상에 없던 섬이, 저 거대한 섬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게 그 섬의 정체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돌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류에 밀려서 떠돌아다니다가 한 군데 모여서 저렇게 섬을 이룬 거예요. 저 섬에는 저게 땅인 줄 알고 새들도 날아듭니다. 새들은 몸이 가벼우니까 저 위에 내려앉아요. 그리고 땅에서 모이를 주워 먹듯이 그 플라스틱 속에 작은 것들을 모인 줄 알고 착각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날아가다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새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배를 한번 갈라보았습니다. 왜 죽었는지. 그 다음 좀 끔찍한 사진이지만 죽은 새의 배를 갈라보니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에 가득했습니다. 1997년도에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노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노져가고 있는데 이게 하와이에서 LA까지 횡단하는 요트 경기 중이었거든요. 근데 요트가 바람에 쫙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지도상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배가 천천히 가고 나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닷속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배가 나가는 길에 온갖 쓰레기들이 이 배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보니까 방금 보았던 그 거대한 플라스틱 더미가 있었고 배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찰스 무어고 이 GPGP라고 이름 붙여진 이 거대한 쓰레기 섬이 발견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GPGP, 태평양 가운데 있는 쓰레기, 거대한 쓰레기 땅이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이런 섬이요, 전 세계에 5개가 더 있습니다. 해마다 비닐봉투는 5천억 개가 사용이 된답니다.
여러분도 비닐봉투 많이 쓰시죠? 저도 씁니다. 해마다 800만 톤이나 되는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800만 톤 쓰레기가 버려지려면 하루에, 아니 1분에 8톤 트럭 한 대씩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바다로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들이요, 절대로 썩지 않아요. 거의 영구적입니다. 썩지는 않고 부서지기는 하지요. 몇십 년 바다를 떠돌다 보면 이 플라스틱들이 잘게 부서져요. 그래서 0.5mm 내지 5mm 되는 이런 플라스틱도 생깁니다. 이런 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지요. 이런 미세먼지 무섭다고 마스크 하고 다니죠. 이 미세 플라스틱, 바닷속에 떠돌아다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까 보았듯이요, 새들이 그걸 먹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0.5mm 밖에 안 되는 플라스틱, 우리 눈엔 잘 보이지도 않는 플라스틱이 바다를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플랑크톤인 줄 알고요, 먹이인 줄 알고 생선들이 그걸 먹어요. 생선들이 먹으면 소화를 시킵니다. 작은 거니까 생선들이 소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생선 몸속에 플라스틱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플라스틱이 생선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 쓰레기를 잘 먹는 생선이 참치랍니다. 다랑어과에 있는 생선들이 저걸 잘 먹는데요. 소화도 잘 시키고 크니까. 여러분, 우리 밥상에 오르는 생선 가운데 그 몸속에 플라스틱이 변형된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바다는 이미 플라스틱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박선호 선교사님이, 우리가 지원한 박선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돈또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한 적도 있어요. 이 돈또라고 하는 지역은 필리핀 최대의 빈민가인데요, 거기에 돈또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를 하나 저희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교회 헌당식 할 때 가봤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비참하고 무섭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돈또 지역에서도 제일 유명한 곳이 바세코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바세코라고 하는 지역은 해안에 이 해상 판자촌을 지어놓고 사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바세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진 이유는 쓰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닥 위에다가 말뚝 박아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데, 이 말뚝 주변으로요, 아까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 떠돌던 플라스틱들은 뭔가 구조물에 걸리기만 하면 하나둘 쌓여요. 쌓이면 나머지 플라스틱들이 희한하게 당기는 힘이 있는지 점점 막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 바세코 마을은 바다 위에 집을 져놓고 애들이 거기에 막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놀고 그랬었는데, 그 주변이 다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됐어요. 아이들이 플라스틱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마음 놓고 헤엄치고 놀고 해야 되는 아이들이 이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검은 바다에 헤엄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게 방송국에서 한 건데 가끔 후원해달라고 한 문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EBS에서 한 바세코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다에서 줍는 것은 플라스틱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메고 가는 게 한 1km쯤 됩니다. 하루 종일 저 바다를 헤엄치면서 또 바다 쓰레기 더미를 걸어다니면서 쓸만한 플라스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쓸만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건져 올리는데 1kg쯤 모으면 한국 돈으로 500원을 받습니다.
그 500원 가지고 종일 먹지 못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쌀 한 줌 사갈 때도 있고 과자 몇 개 사갈 때도 있습니다. 저 플라스틱이 저 아이들에게 500원이라도 먹을 것을 주니까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맑은 물에서 저 아이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바다가 쓰레기를 주워 올려야 되는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키워드는 세 개였습니다. 첫째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시다 하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싸, 아차르, 빠냐 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할 때는 반드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다 하는 뜻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다른 주어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할 때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실 때의 키워드는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 무엇을 보시니 좋았더라. 둘째 날 무엇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는 좋다라고 하는 뜻인데 왜 좋을까요? 예뻐서? 그게 아니고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토부는 완전함으로 좋다, 조화를 잘 이룸으로 좋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천지 만물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하셨어요? 야, 참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나무가 있을 곳에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 새들이 놀고 물이 있을 곳에 물이 있고 물속에는 해양 생물로 가득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물들을 살게 하셨어요. 하늘 위에 새가 날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의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물을 만드시고도 물속에 있는 많은 것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복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복 주셨다. 세 가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 조화롭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하신 토부, 복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이 세 가지가 창조의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이 땅을 조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좋았다 하던 모습 그대로 관리하고 지켜야 될 책임을, 통치할 책임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왜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 복을 상실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대로 지켜나갈 만한 능력과 은혜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시작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이 욕심이 죄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더 갖고 싶어하는, 더 편리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조화롭게 아름답다고 보셨던 세상, 하나님이 복 주셨던 세상이 저주의 세상 되어 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세코의 아이들이 푸른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헤엄치면서 놀아야 되는 그 바다가 검은 바다 되어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비극의 바다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도 깨어져 나가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도 상실했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답게 꾸려가야 될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통치권, 그것도 우리가 죄 속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면서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먹어라. 먹을만 하지 않냐? 더 가져라. 더 가져야 행복하다. 그걸 사용해야 돼. 그래야 편리하잖아 하면서 더 많은 욕심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날 길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 속에 하나님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회복하면서 온전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온전케 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회복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망가뜨리는 건 금방인데 이 망가뜨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니 이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망한다면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핵무기 때문에 망할까요? 아닙니다. 쓰레기 때문에 망합니다. 환경 파괴 때문에 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핵무기는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사실은 핵무기보다도 훨씬 이 지구를 멸망에 가깝게 인도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심코 넘어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생선이 먹고 그 생선살을 우리가 먹고, 여러분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 먹을까봐 일본에서 생선 수입하는 거 안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저 북태평양 쓰레기 더미 속에서 혹시 살았을지 모르는 참치 다랑어는 통조림으로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교회에 컵거리를 만들어 놓고 일회용 컵 대신 자기 컵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귀찮으시죠? 이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일회용 컵 꽂아놓고 그거 빼서 쓸 때 얼마나 편했어요. 그런데 일회용 컵 안 쓰려니까 커피 한 번 다 먹고 나면 또 씻으러 가야지. 물 한 번 먹으려면 일주일 동안 걸어놨던 컵 쓰려면 또 씻어 써야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참 불편해. 그런데 예전에는 일회용 컵 없을 때도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조금만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 합니다. 제가 어제 컵수를 세봤어요. 컵 걸려있는 게 31개 걸려있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이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치면 한 40명쯤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일회용 컵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 쉽진 않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게 세상을 바꾸는 일,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실천을 할 때 그 실천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확 바뀔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온전함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플라스틱 프리. 올해는 세계가 플라스틱 공해 퇴치를 목표로 환경을 생각하자 하니까 저희도 올해 또 하나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작은 일들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 아니, 플라스틱 줄이는 일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여러분 빨대를 하나씩 가져오시고 꼽고 오고 그러죠? 아니면 꼽아주기도 하죠? 그런데 빨대로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뚜껑 열고 먹든지 아니면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마시죠. 그러면서도 빨대는 습관적으로 받아오거든요. 이 빨대 쓰레기도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죠. 그럴 때 말이죠. 빨대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마시겠습니다. 여태까지 빨대로 드시던 분들도 그냥 한번 마셔보면 어떨까요? 또 비닐봉투 슈퍼에서 이렇게 포장해 줄 때 비닐봉투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죠.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비닐은 괜찮다고 또 플라스틱은 괜찮다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늘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좀 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비닐과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그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라도 조금씩 노력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 들어올 때 이 우산을, 비 오면 우산을 가져오잖아요. 우산 가져오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이 비닐에 담아요. 왜? 물 떨어질까봐. 물 어디에 떨어질까봐. 여러분, 우리 바닥에 물 떨어지면 뭐 상하는 거 있습니까? 바닥에 이 물 떨어지면 귀찮죠? 왜 귀찮아요? 지저분해지니까, 닦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 오고 난 다음 날 아니면 수요 예배 끝나고쯤 주일날 비가 왔으면 이 더러워진 바닥 우리가 한번 닦아보면 어떨까? 그 비닐 쓰지 않고. 어떤 교회, 저랑 친한 목사님 교회에는 저거를 없앴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얘기하면 저 덕수교회. 아주 큰 교회거든요. 덕수교회 가니까 저걸 없앴어요. 없애고 어떻게 하느냐? 요새 희한한 거 많이 나왔어. 이 우산을 갖다가 비 온 다음에 쓰고 왔잖아요. 들어올 때 어느 기계에다 쑥 넣으니까 거기서 덜덜덜덜 하면서 우산을 털어주더라. 우산에서 물을 털어주는 기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정 불편하면 그걸 사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1년에 한 주만이라도 플라스틱 안 쓰는 주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힘들겠죠. 오늘도 아마 우리 교회 끝나고 나면 오후 되면 플라스틱 꽤 많이 나올 거요. 근데 한 번쯤은 일회용이나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는 주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삶 속에서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플라스틱 안 쓰는 날 정해놓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저 바세코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영화였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나와요. 신상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바세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줬는데요. 이 아이들이 참 절망스럽잖아요. 가보면 정말 절망스러워요. 저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찬양을 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깨짐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조의 회복은 나눔에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다, 뭘 쓰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인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아니 나에게 조금 남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겠다,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떨까? 이것도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서약서를 하나 나눠드릴 건데, 무슨 설교 시간에 서약서냐? 나눠주세요. 말씀 듣고 말이죠. 머리로 그래야 되겠다, 마음으로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 하나님 주신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서약하고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머리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 실천하는 약속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린 거고요. 서약 내용을 보면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도록 플라스틱 프리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플라스틱 프리를 위해 어떤 실천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비닐은 플라스틱은 괜찮아요. 가방에 담아 갈게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둘째, 나부터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항상 지니고 있겠습니다. 셋째,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줄이고 한 번 쓴 것은 최대한 재활용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플라스틱 없는 날을 정해 한 달에 하루 이상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바다 생명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서약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에서 만든 것인데 저희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하나씩이라도 내가 실천하겠다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시고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 바세코 아이들에게 쌀이 정말 필요한데 7kg면 한 가족이 사나흘 살 수 있는 양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가족이 한 10명쯤 되거든요. 거기는. 정말 조금씩 먹어도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아주 만족하는데 7kg만 있으면 한 가족이 한 10명 되는 한 가족이 사나흘 살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사람 내가 한 가족 사나흘 먹여주겠다 하실 거는 없고요. 이거는 내가 딱 한 번 내 플라스틱 쓰지 않는 것, 플라스틱 용기 쓰지 않는 것 이거 실천해가지고 1,000원을 절약해서 이 바세코 아이들에게 쌀을 한 줌이라도 나누겠습니다 하는 나눔의 서약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혹시 월에 1,000원씩 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여기다 월 1,000원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건축원금 드리는 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나눔이 욕심을 버리는 일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서약하고 혹시 헌금을 하시면 교회에서 모아서 보내드려도 되고 여기 계좌번호가 있는데 일일이 직접 보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직접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에서도 주님 품에 살아보겠다고 노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절망의 땅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시느라고 아멘도 안 하시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가시면서 이름 써서 내셔도 되고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하시고요. 지금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세코 아이들에게 또 이 땅 위에 또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환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생각합니다. 나눔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작은 일들이라도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